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계속 찬송가 569장, 통일찬송가는 44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는 45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면서 또 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악한 악의 속에서 제 유혹을 받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주님 이름으로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되고 하나님 은혜의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강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아이들을 키우는 하나님 부모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혹시 믿지 않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 또 구원 가운데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죄악 많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잡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질 때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복음 새소망교회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대로 주님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이 되어져 나가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되게 하시며, 그 아이들 야육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는 5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재풍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자들 어느 곳에 있었는지 하루하루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심에 힘입어 주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사신받은 순복음 새소망 재단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이 순수함에 어린이들을 또한 표본으로 삼아 저희들이 살아가게끔 어린이 주일을 제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새소망 재단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또한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하여 늘 위기와 직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 시국을 직시해 볼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겨낼 수 있도록 새소망 주님의 재단인 전교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전교우 저와 함께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이와 같은 모습의 순수한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비유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된 자 모두에게 깨우침을 주신 주님,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성일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변함없이 담임 목사님 단상에 쓰셔서 생명의 영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전성도,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건강 모두 폭포수와 같은 크신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청계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 책임자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 나라 온 백성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주님,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시에 파송되어져 활동 중이신 선교사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물질, 언어, 심사, 행동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국내 잠시 머물러 계신 양청녀 선교사님, 육체를 주님께서 초자연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더 깨끗하고 건강한 육체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새소망 재단에서 묵묵히 어린 심령으로부터 청년에 헌신하고 계신 담당 전도사님과 교사님, 헌신을 통해 각자 맡아 주관하고 계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에 다가올 차세대 믿음의 일꾼들이 오니 주님께서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돕기 위해 호산나 임마누엘 대원들을 세워주시고
부름의 은사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정교우 모두에게 기쁨을 간직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택함받은 지휘자님, 반주자님, 대원들 주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항상 해오던 온가족 예배가 이제 못하지고, 또 올해도 또 온가족 예배를 이제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은 지금 밑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어린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이제 세워가야 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무리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씁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고, 또 많은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광고 여기 보시면 양창룡 선교사님이 강사하십니다. 그리고 5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요한복음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방법은 우리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비대면으로 어플리케이션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성도님들을 만나서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번 주에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창룡 선교사님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요,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봐 주시고, 혹시 시간이 안 되면 내 시간에 맞춰줄 수 있냐 하고 문의를 하시면 맞춰주신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1대 양육도 괜찮으니까요, 꼭 빠짐없이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소망 온마음 성경 쓰기 1차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마감이 됩니다. 주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됐다고 해서 그 쓰신 거를 이제 난 다 못 썼는데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지, 못했다고 해서 못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필사하신 후에 꼭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 주일에는 이제 2차 성경 쓰기 어느 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들어와 입구서부터 많이 뭔가 바뀌었다라고 드셨을 겁니다. 이제 교회 전반적인 시스템, 제 얼굴이 잘생겨 보입니까? 예, 앞에 멀티비전부터 해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뒤에 저 밑에 보시면 스피커가 또 2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향이나 조명이나 영상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느끼실 것이고, 유아실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장비가 바뀌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을 저는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방송 이제 그 봉사자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이건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시면 되니까요, 4층 방송실에서 섬기실 분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용기 내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실 분들 꼭 우리 강영준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배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요,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570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니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는 주님여 인도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로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또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2부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이신 김순영 지휘자님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죠? 참 좋죠? 네. 지금 뒤에 마이크가 됩니까? 했는데 마이크 들립니까? 이걸로 들리겠죠. 예, 조금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양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 함께 얼굴 바라보시면서 쳐보지 마시고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누가 왔나 함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체원을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감화와 감동의 불을 지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장 양육해 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때 저 여의도 교회에서 카리스마 잡지 편집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책 한 권을 제가 사서 보게 되었는데 교회 성장에 관한 세미나 책이었습니다. 서울 서적에서 나온 책이죠. 그곳에서 한 챕터를 읽다가 도전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찍이 친모를 잃은 8살 아이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일찍 어머니를 잃고 게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게모스라에 살아가면서 모진 학대와 슬픔을 어린 나이에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 함께 놀고 있던 한 아이의 돈을 빼앗아서 빵을 사 먹다가 돈을 빼앗긴 엄마 아이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는 8살 된 이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에다가 넘겼는데 파출소에서 신경들은 이 계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파출소로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8살 된 아이를 자꾸 굿하고 때리다가 그 화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 아이의 친척들을 불렀는데 친척들도 그만 화가 나가지고 그 노동판에 있던 갓개목을 주워가지고 아이를 때렸는데 아이는 그 아픔을 참다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고 듣는 가운데 제 마음이 이상이 하듯한 그 무엇이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잿빛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그 빗물이 속옷을 적시기 시작하면 왜 그런지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저의 슬픈 날이 이 이야기처럼 자꾸 필름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 고모집에 기대어 살아야 했던 그때 그 시절이 훤하게 갑자기 영상으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아물지 않냐고 떠오르는 그때 슬프고 아픈 상황들이 떠올랐다가는 이내 쉽게 사라지고 마는데 일단 그러고 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억울하게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고모의 딸이 죄를 지은 건데 그걸 제가 뒤집어 써서 고모부에게 망심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던 그 기억, 그 상처들이 지금까지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저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면 가야 될 그 나이에 이뤘음에도 아직도 그 아픈 상흔들이 지워지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하고 있는 교우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슬픈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한 슬픈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빚이나 채무로 인해서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잔인하게 행동했던 그런 기사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타나서 읽고 보았을 것입니다.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 있음에도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이들 무슨 죄가 있는지 아이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부인마저 죽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메마른 어떤 것에 그 절벽에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현상들이 가끔가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고 아프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어른들만 힘들게 아프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게? 어린 생명은 절대로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채무에 빚에 쪼달렸다고 아이를 왜 죽입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귀하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의 영혼도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땅히 살피고 돌봐야 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슬픈 사실입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가 어린 영혼들을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게 일찍이 그러한 사실을 통감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한 영혼을 잃음이 그의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 에스겔은 다시 강조해서 힘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깨우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자녀나 주위에 맴돌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부모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그 영혼에 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에게는 어른만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소자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본심입니다.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믿음으로 돌보지 않아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에게 묻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 알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부지중에라도 잠자리에서 일어나도 깜깜한 가장 밤이 깊은 그 밤에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강이 흐르도록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온갖 범죄가 횡행한 이 시대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지도해 줘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줄인 영혼을 위해 주일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순복음 세수만께 교우로서, 이 교회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그들 영혼에 관해서 어떤 깊은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를 이 어린이 주일 한 번이라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풀어내는 데는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가 앞으로 커서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고 그리고 장관이 되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기업의 큰 그룹의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급적으로 영향력 있게 놀랍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하나님께 전도한다고 돌아오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슬픈 어린이 주일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한 어린이 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 이렇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그 분노가 쌓여서 훗날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그 노여움이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교육하라고 본문 말씀 4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이상의 세계가 어디 있냐면 가정 안에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너무 감격하시고 감탄해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여전히 뭔가 몇 %가 부족해 보였는데 가정을 만드신다면 감격해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짠한 감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짠한 감격이, 그 감격을 교우 여러분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처음 젖을 먹일 때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말해요. 그 야릇한 마음 처음 겪어봤을 것입니다. 내 살을 찢고 태어난 이 어린아이의 그 소중함을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첫 아이를 처음 가슴에 품어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던 그 아버지 마음 말입니다. 정말 짠했죠. 그러니까 그때 가슴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속삭임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무엇이겠니?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마 다짐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한 여인을 자신의 품에 안았던 아담의 집안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찾아와 아담 가정의 여주인을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어요. 마귀는 하와의 헛된 욕망을 자극해서 그 가정을 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찾아와 금단의 열매로 우리의 가정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남자가 나의 남자가 아니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대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또 남자 귀에다 대고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자와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속삭여줘요. 그렇게 마귀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부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사단은 와서 속삭입니다. 그들을 유혹해서 최악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부모가 나오고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고 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있어요.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주체는 무슨 주체냐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은 모두 다 자녀 양육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가 보니까 아버지에게 전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비를 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권해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은 훗날 한 가정에 있어서 그 자녀 양육의 마지막 결산을 누구와 하겠느냐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결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인류 최초의 가정에 분명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하와가 먼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당사자인 하와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죠?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묻지 않냐고 아담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담 가정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자녀 양육의 원리가 여기에 근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생활이 바쁘고 힘들다 해도 자녀 양육을 어머니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비 손에서 어미 손으로 넘어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미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니라 학교나 선생들이나 학원에다 맡겨버리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신앙교육으로 교우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 개개인의 영혼이 신앙교육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비가 여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책임을 무책임하게 학교나 선생이나 기관에 맡겨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아비에게 있다는 사실 아버지들이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이의 타락의 그 근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고 누구에서 묻겠느냐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어머니가 안 해요. 학교가 아닙니다. 학원이 안 해요. 선생들이 안 해요. 아비에게서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만큼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단 한 자녀도 전도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아비 내가 믿는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대학 잘 들어가고 결혼 잘하며 출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만큼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고 마지막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로서 때때로 슬픈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들입니다.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흥미와 관심이 많은데 신앙심에 관한은 전혀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돈 버는 일에 있습니다. 부자 되는 일에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말입니다, 신앙만큼은 아비인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하거나 신앙만큼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무책임한 말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만큼은 여러분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아버지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자녀 양육의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안내서가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세상의 교육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주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출세와 성공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교육해 주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고3 자녀들 둔 부모들의 모습이 아마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말이죠. 아들이나 딸이 교회 가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너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세게 가로막죠. 지금 학원 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따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자식아! 천국은 못 가도 너 서울대학 들어가는 걸 내가 봐야 돼. 이것이 현대 부모들의 마음이 한국 부모들의 말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나 교양이 중요하다 해도 주의 교양과 교훈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주의 교훈과 교훈이 내 자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실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과 출세와 성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살게 하거나 그들을 하늘의 집,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만이 우리 아이들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자녀에게 세상 지식만을 강요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출세하고 성공한다는들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훗날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 마음속에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쇠마 교육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세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한결같이 쇠마 교육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쇠마란 히브리 말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이 바로 쇠마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막에 뜨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끔 되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왜 그런지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방진 아이들이 되고 말죠. 이유는 아비가 어릴 때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냐면 부모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잠시 양육을 맡겼을 뿐에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폭발하고 분풀이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해매라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부모의 감정 화풀이의 한 부분들입니다. 언어폭력이 얼마나 심하고 파괴적인지 어른들의 언어폭력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나라 자녀들은 부모의 매보다 언어폭력으로 받는 상처가 몇십 배 더 크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말씀을 받아들여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입시켜주면 좋을 텐데 부모들은 세상 교육을 더 이입시켜 주려고 하는 데서 마지막 결과가 좋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까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죽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부디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된 교우로 그리스도인들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또 어린이 주일이 왔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일 먼저 아비들여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미래는 아비의 훈계와 교훈에 있다고 하는 사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만약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결산을 아버지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신앙으로 교육해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찔리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내 자녀의 마지막 그 몰탈리티가 그 운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저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내 자녀들 꼭 두 손 잡고 그곳에 쓰겠습니다. 저 지옥에 떨어져서 나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내 자녀, 그런 꼴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불짓듯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집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새수만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개개 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되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이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순복음 새수만 교회 선교 현장 속에 각 기관 속에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